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생 다도록 주어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어지하리. 길에 거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어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어지하리. 천국길에 거폭풍 몰려올 때도 나를 놓지 않네 주어지하리. 내 일생 가도록 주어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어지하리. 천국길에 거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어지하리. 주 내 친구 일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어지하리. 천국길에 거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어지하리. 16장 만세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386 주막이 손모되고 알라풍 각도다. 만세 열린 곳에 내가 별이 시리 나의 만서 구주 예수 불러주소서. 새임에 여주걸 인생 별이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는 만세 열린 곳에 내가 별이 시리 나의 만서 구주 예수 날 숨겨주소서.
이를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만서 열린 곳에 내가 별이 시리니 나의 만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꿈 파지 마도록 손품을 얻어서 영화로운 희망처럼 길에 설게 하소서. 만세 만서 열린 곳에 내가 별이 시리니 나의 만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멀리 멀리 같으니 저렴한 응원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상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를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밤이 더가실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다같이 목사님도 드림으로 주여 기도에 전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한 은혜로서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림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만나는 여러가지 어려운 삶도 견디며 또한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낙심치 않고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우리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잠시나마 주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 자신들을 정돈하고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 나를 이은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를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호세아 6장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는 건 합독이죠. 합독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디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호세아 6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2절 끝에 있죠.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2절과 3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낙담하지 말라,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포기하지도 말아라, 어떤 나무랑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극복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장의 구성은 먼저 전체적인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자세히 세밀한 것을 다루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는 선지자 메시지의 전체적인 선언이 나오죠. 지난 금요 기도회 말씀으로 이미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받아주신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해야 된다. 왜? 다른 것은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이방 왕에게 의지하여도 아수르 왕에게 달려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여호와께 회개하는 길만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상 우리는 돌아가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날카롭게 대한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여호와는 그 상처를 악물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유능한 명의와 의사로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이 말씀에는 담겨져 있다고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2절 말씀, 그 말씀에 이어서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일정하다 어김이 없다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구원에 대해서는 어김이 없는 분이심을 아는 자야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절부터 이제 좀 자세히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대로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정말 우리가 자주 반복하여 들었던 그 말씀입니다. 믿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성이 없으시니까 일을 하시지 않는 거죠. 믿음이 어떤 능력이나 공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야 그를 살리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는 자를 기여하시며 사랑하시죠. 마치 아기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그 부모가 아기를 사랑하고 기여하는 것처럼, 혹 강아지가 그렇게 한다 해도 주인은 그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죠.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나타내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좋게 보이고 심지어 기여하시렵니까? 사람 사이에 그렇다면 어린 자식에게, 조카에게 아마도 용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연관되고 교회와 연관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상식인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을 품도록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또 살리셔서 모든 교회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호세아 때의 시점으로 보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로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들이 믿으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시키기에는 어떤 정언이나 사도들의 또 인용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섬세하고 비약적인 이해로 흑공에 달하다는 같은 그런 해석이 되겠죠. 하지만 어떤 말씀이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결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하는 사실. 하루라는 이 시간은 짧아서 전혀 문제가 될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라면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을 의미하는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약간의 상징성이 묻어있는 표현이죠. 그 하루는 그렇지만 무한대의 막연한 시간은 아니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또 기간 이런 것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속히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또 사흘 후에.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또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말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운영되면서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소생시키시지는 않으시더라도 그 지체되는 시간이 길지 않으니 필요해질 이유가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리셨다면 또 바로 일으키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간을 피곤해하고 지루해하며 나른하게 우리의 신앙의 긴장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오랫동안 맥 빠지고 김 빠진 채 신앙생활인지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정도인지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맥이 빠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연약입니다. 그리고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씩씩하고 용맹스러워 보이는 그런 자들이 시간이 지체되면 기다리지 못하고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 하루가 얼마의 기간이 걸리더라도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만 간직한다면 성도는 결코 쓰러질 수 없다. 살리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으키시는 것은 더 난망하다라고 스스로 반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에게는 반드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리실 것이고 또 일으키심을 믿고 기대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완성을 될 것 같지만 또 우리는 기다리면서 일으키시는 가정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어둠이 길고 두려워도 날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견뎌야 될 포로 기간이 길어도 아직은 희망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성도가 나중에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병자라도요, 자기 의지가 강한 자는 치료의 효과가 더욱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병자가 살아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까지는 반드시 다른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고 재활이 요구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으로서 틀림없이 믿으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 은혜를 취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기간은 유혹의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희망을 빼앗아가는 유혹이 계속하여 우리를 기다리면서 지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살리고 또 그 하루를 기다려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 무너지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의 믿음의 도가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또 교회에서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파격적인 행보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일하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당장의 메시아 비스무리한 것도 안 보이고 또 어떨 때는 헛된 메시아로 착각하면서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주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닫힌 무덤 문이 반드시 열리는 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3절의 말씀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죠.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2절에 이어 한 번 더 그 뜻을 비유를 들어서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라고 했고요. 옛번역에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새벽빛이 여명이 항상 일정한 시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비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 해가 반드시 뜬다. 그 진리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분명하다는 거죠. 여기에 일정하다고 하는 표현이 고정한다, 세운다, 고정. 그리고 빛같이라는 이 표현은 어둠, 또 기원 그런 뜻도 있고요. 새벽빛이라는 뜻도 있고 또 찾다 구하라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뜻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새벽빛같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 그의 나오심, 그의 일어남, 그의 오심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런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하고 찾으면 그가 드러나고 나타나시고 나오신다는 이 말씀의 뜻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이 가득한 시간에 지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곳으로 돌아갔으니 고난받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도련한 그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완전히 빛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갑자기 여명이 밝아오고 밤의 어두움에 종지부를 찍으며 어둠 자체가 물러갈 때에 주께서 기대의 사마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매일매일 보지만 태양이 떠오르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뭉클하고 신기하죠. 그 날을 선지자는 미리 내다보면서 감격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마음. 우리는 캄캄하여서 그것을 보지 못해서 이것이 사실 긴가민가 하지만 선지자는 미리 그것을 보고 환하게 비추이는 그 빛을 보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시는 새벽빛 같은 밝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둡다가 밝아질 때 얼마나 주님의 나타나심은 여명과 같이 확실하고 정확하고
일정합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이제 점점 밝아오는 것이죠. 정점을 찍고 나면 이제 밝아오는 시간이 점점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오심은 이스라엘에게서 자주 반복되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 출애굽 때에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프로 생활의 기간도 마찬가지죠. 어둠이 깊고 전혀 밝은 빛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긴 시간으로 우리 인생에게 비춰졌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니 반드시 그 친절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여명에 비유한 것이죠. 새벽 기도의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보기에는 완전히 어둠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여명인 것이죠. 또 바꿔 말하면 뿌린 씨앗은 먼저 흙 속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하늘의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두 번째 비유는 대지를 충분히 적시는 적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 비라고 할 때 이 게셈이라는 단어는 소나기라는 비유입니다. 늦은 비는 말코시죠. 말코시. 봄비입니다. 봄비.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에는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것은 곡물을 성장시키고 곡식을 여물게 하는 그런 시기에 내리는 비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넘치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소나기는 비가 아주 많이 오지요. 갑자기. 또 적기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하심도 시기를 쫓아 내리는 비처럼 생명을 솟음케 하는 임하심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는 성도에게 비와 같고 늦은 비와 같습니다. 돼지가 오랜 가뭄과 또 오랜 열기를 받아서 바짝 메마르게 되었을 때에 열매의 생산은 이제 물 건너갔나 보다 그렇게 느껴지는 기간들이 있지요. 언제 비가 오나. 하지만 지나고 나면 늦은 비는 또 소나기는 내리고야 말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때에 내릴 것이라 기대했던 그 비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려질 때 이 비는 대지의 습기와 지력을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아주 순식간으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솜씨는 대단하죠. 인간이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은 또한 영적으로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비는 때가 되어 내릴 때 가장 식물과 열매에 유익한 것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고 적게 내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적기, 그때에 내리는 비가 식물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돼지는 그 비를 즐거워하며 환영을 하고 진실로 원하는 그런 기쁨으로 그 비를 맞이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비가 내릴 때 그 땅을 보면. 성도들은 이 순간에 대한 기대로 오늘도 천당이 아닌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픔과 슬픔과 고됨을 이기는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것과 함께 다 사라질 것이 분명한 그런 헛된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죠. 사라질 것에 대한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과 영원한 하나님을 대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그 빛 속에 들어있는 그 힘보다도 결코 못하지 않는 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힘과 또 그 속성을 비교를 하자면 정말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빛 속이 들어있는 그 대지를 적시는 그런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등가로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참으로 적기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 내리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있다는 것. 또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로운 말씀 호세아 선지자는 이를 미리 보면서 이 말씀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담으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받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을 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김없는 주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섣불리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깨우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맞아서 찔려서 상처가 난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가면 용서의 기회가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 믿음에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기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재롱이라도 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틀 사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반드시 선지자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또 일으키실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긴장도를 늦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맥이 빠진 것처럼 힘이 빠진 것처럼 신앙 생활을 흉내내는 모습 또 기운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씩씩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한다면 바라본다면 낙심하지 않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고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병자라도 상처를 받은 자라도 이것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병자는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반드시 일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빛같이 여명같이 정말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지를 적시는 비와 늦은 비의 온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짝 마른 다지에 비를 내리셔서 생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죽어 있는 이것을 소생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서만학교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주께 고함 없는 곳 벌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리신 자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자, 제4회 제신도의 정기노회가 어제로 마쳐졌습니다. 세 분의 귀한 목사님들과 두 분의 강도사님을 인하하는 그런 예식까지 하면서 우리 교단이 코로나 속에서도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정돈하고 정리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또 뜻깊은 마음을 가지고 그 노예 같은 또 목사 장립식이나 강도사 연회식 같은 것을 유념하면서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여사부에게 되죠. 여사부께서 주관을 해주시고 사회와 기도와 특송을 이제 준비해 주셔서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영상은 또 항상 올리면서 두 가지를 병행해 가면서 우리 신앙을 단단히 해가는 그런 전화위복으로 삼는 우리 교회 운동이 되도록 우리 서로 다 노력을 하면서 이제 한동안 모이지 않아서 회복한 우리 담당이나 또 기도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을 또 독려하고 챙기면서 가고 구역 예배도 여러분들이 소규모 모임에 코로나 위험이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마스크를 또 쓰시고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모임을 자꾸만 이제 회복시키려고 애쓰시는 우리 기관장님, 구역장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발 퀴즈 새벽 영상에 일주일에 3번씩 올라가는데 우리 성인 성도님들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특별히 주일에 오기 전에 그 3번 그 앞부분에 있으니까 거기 부분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챙겨주시면서 답을 하면은 성경 공부도 되고 우리 자녀들과 만났을 때 얘기거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여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 의무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돌발 퀴즈에 의무를 가지시고 아이들에게만 강조를 하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하면서 뭐 이렇게 너무 강요하는 그런 것이 되면 자식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오해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지혜롭게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뵙기로 하고 또 주일에는 공문이 30% 그 성전에 좌석의 30%니까 우리 교회는 한 100석 이상이 와도 100명 이상이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아직은 뭐 식사나 이런 것들은 금해져 있고요. 다른 뭐 수련회나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른 뭐 활동을 여름 겨울에 우리가 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배를 현장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기다리면서 소망을 합니까? 그래서
주일에 다 모이시고 이제는 못하라고 하는 것 없으니까 다 자석만 여러분들이 띄엄띄엄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지난주에 보니까 그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 교회가 가득 차 보이고 훨씬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모임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막 그 예배에 숨어서 드리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한결 자유로운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원학교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한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얻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지고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 속 천당에서 거하는 삶을 고대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안녕히 가십시오.